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절기이지요. 매년 부활절을 7일 앞둔 일요일이 종려주일인데, 이날로부터 7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도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며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데, 이 고난주간 7일이 시작되는 그 첫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죠. 입성이라는 이 말은 승리한 통치자에게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사진을 보시죠. 왼편의 사진은 1940년에 히틀러가 파리를 정복하고 입성하는 사진입니다. 그 가장 앞에서 건장한 말을 탄 지휘관의 모습은 승자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유대교의 본산지이고 또 이스라엘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그 소문은 예수를 알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왕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거리에 깔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눈앞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이 화려하고 늠름한 개선장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초라해 보이고 왜소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태운 동물이 힘있고 건장한 체구의 그 말이 아니라 보잘것없이 없어 보이는 새끼 나귀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성에 입성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필이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 이 나귀라는 동물은 입성하다라는 이 서술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게 매칭이 안 되는 조합이죠. 나귀를 탔다라고 하면은 그냥 입성이라는 말보다는 입장했다는 게 훨씬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귀는 작고 그리고 왜소한 동물이기 때문이죠. 영어의 그 as라는 이 말도 그래서 이 어원을 추적하면 작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귀들은 그래서 주로 이 가난한 사람들과 가까운 동물로 묘사되었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짐을 나르고 이동하는 데 사용됐던 게 나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것도 열광하는 군중들 사이를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귀를 택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예지력으로 어린 나귀, 새끼 나귀가 매어 있는 곳을 아셨고, 또 거기에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귀를 일부러 타고 입성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막 예수님이 멀리서 보이니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열광한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마구 흔들어 대죠.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그런데 그 열광하는 군중들 사이를 예수님이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더구나 이 나귀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타는 게 어색할 거예요. 뒤뚱뒤뚱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귀가 뒤뚱거릴 때마다 그 나귀 등에 타고 계시던 예수님도 그 몸이 뒤뚱뒤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유심히 관찰했다면,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막 그 달궈졌던, 마치 달궈진 후라이팬처럼 이게 뜨겁게 되었던 그 마음이 그 뒤뚱거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찬물이 확 끼어져 버려진 것처럼 그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열광된 그 군중들의 잘못된 기대를 깨트리기를 원하셨죠. 호산나를 부르며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리들도 들렸습니다. 다가오는 다윗의 나라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무너진 이 다윗 왕궁을 일으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도자로 그들은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정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던 제자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신 다음에 자리에 앉으실 텐데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까를 놓고서 제자들이 심각하게 다투지 않습니까?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기대를 깨트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 결단의 표현으로 일종의 바디 랭귀지로 나귀를 택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죠. 말씀에 예언된 대로 순종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혹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에서 높아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결단을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택, 그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그 땅의 정복자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것은 이 겸손한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이 겸손한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으로 감동적인 한편의 설교를 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나귀를 타신 겸손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겸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빌리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귀를 쓴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라고 반드시 말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이 섬기는 자, 겸손히 섬기는 자의 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택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도 감독이지만 이 나귀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 주변에서 뭐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 중에 분명히 나귀의 주인과 연관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귀의 주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쓰시고 다시 제자리에 놓겠다라고 그 말을 전하라는 그 부분에서, 그 장면에서 더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마음, 그 중에 나귀 주인도 있겠죠. 그 마음을 배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티를 내려고 하잖아요. 우쭐대려고 하고 또 쉽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유세 부린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의 이 겸손한 섬김에는요, 이런 유세가 먼지 한 올도, 먼지만큼도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가 저에게 와서 앞으로 일주일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있는 카드를 다 모은 다음에 원 없이 쓸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원 없이 쓸 겁니다. 어차피 한 달 후에 결제될 텐데 그건 저하고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뭐 제가 신경 쓸 게 뭐가 있겠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 상대방 배려하지 않고 그냥 할 것입니다. 그렇게 빤히 저를 쳐다보시면 뭐 저만 그런 것처럼 제가 좀 무안하겠죠. 저희가 다 그러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면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나귀 주인의 마음 한올까지도 지금 배려하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귀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쓰겠다고 하십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주인이 있었다면 주인도 머뭇거렸을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것을 갑자기 징집당하는 거잖아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나귀를 흔쾌히 내어주게 됩니다.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용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 대한 배려이죠.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배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고 배려하죠. 이것이 성숙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에는 이런 성숙함이 배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배려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 옆에 이렇게 그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배려한 다음에 쉼표 있고 마음을 여는 기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배려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느낍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가 만연한, 말 그대로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배려하지 않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고 말하고 배려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친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잘 아니까 괜찮을 거예요. 교인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심지어는 내 새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배려죠. 이런 겸손한 섬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그 닫힌 마음을 열 수 있었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려 없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을 모아놓으면은 12강주의 훨씬 넘을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의 모양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섬김의 마음은 미완성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배려하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배려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겸손한 섬김은 예수님처럼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충분히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입성으로 시작된 이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을 맞아서 겸손한 섬김을 행하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세요. 보잘것없어 보여도 배려해 주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님 태운 나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나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바닥에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에 깔려야지 주님이 드러납니다.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귀보다는 좀 더 멋진 말이 되고 싶은데요. 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말은 이게 뭐 눈높이가 높습니다. 키가 커서. 그래서 나도 높아지고 덩달아서 예수님도 높아지니까 뭐 둘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폼나고 또 우아하게 화려하게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섬긴다라는 것은 우아한 것도 아니고요, 폼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동물은 화려한 장신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볼품없어 보이는 새끼 낙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폼나게 또 우아하게 화려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대신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사시면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교회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과 관련돼서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만 회자됐었던 우스갯소리 하나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이 있는 거예요. 천국 레스토랑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기웃기웃하다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뜻밖의 장로님이 카운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존경했던 장로님이 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레스토랑의 VIP 룸에서 식사를 대접받고 있을 줄 알았는데 카운터를 보고 계시니까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왜 여기 계세요?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잘 섬기라고 주어진 식분인데 내가 그것을 잘 못해서 지금 보충 교육 중이라네.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 성도가 더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얼굴이 쫙 펴지시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배달 가셨다네. 우스갯소리죠. 근데 직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직분은 폼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준 것이죠. 목회자에게 가장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요, 등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환호하는 군중이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어서는 안 돼요. 이 나귀의 입장에서 이 환호하는 사람들을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딱 착각하기 좋습니다. 내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내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깔아요. 나를 보더니 나하고 눈을 마주치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댑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성이 사실은 나 때문이 아니죠. 내 등 뒤에 타고 계신 예수님 때문인데, 이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면은 꼭 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섬김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은 속으로 그래, 내 설교가 오늘 좋기는 했지. 이러면 그 다음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나귀인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귀인 것을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지 우리는 거룩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잃지 않아야지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 그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를 굳이 택해서 타셨을까요? 사람이 타지 않아서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주님은 부정한 사람을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우리의 정함을 놓쳐버립니까? 거룩함을 놓쳐버립니까? 섬기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그렇습니다. 딱 나귀의 시점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을 보면 다 나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 깔고 나에게 환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섬긴다라는 것은요, 사람 앞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섬김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스가랴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겸손한 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반드시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는 그런데 역사를 통해 보면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나라는 지금까지도 망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왕이 되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유통기한이 있는 세상의 힘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 없는 겸손한 섬김으로 그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대보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택하시고 타신 그 순종함, 또 마지막 순간까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배려하시는 그 겸손함, 그것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겸손한 예수님의 순종, 섬김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주님, 그 주님이 화려한 말을 타고 계시는 주님은 아니었는지요. 그래서 주님의 그 좌우편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갖고 섬기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환호성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겸손함으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 영혼을 배려하는 겸손한 섬김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나귀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섬김이 일어나는 또 양주온 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